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성경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뭐 사람과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듣고 또 이해하고 정리한 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장차 이제 들어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질병, 귀신 그 어떤 것도 이제 다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묵상 교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각각의 내용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요. 이 안식일 논쟁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오는 중에 이제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거 보았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이제 제자들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제 문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다시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이 든 환자를 고쳐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논쟁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잘 나오질 않아요. 뭐 항상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아니한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질문으로 전해집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바리새인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미 너무나도 이제 자명한 답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몇 차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 그들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답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보내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5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든 소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물에 빠지면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뭐 그 어떤 것이라도 끌어내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한마디로 생명에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소망이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하여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고 이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상황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의 내용인즉 초대를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행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초대한 사람이 저 자리로 물러가라 하게 될 경우에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초대한 사람이 이리로 올라 앉으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항상 꼭 해석에 따라서 이제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오해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부목사가 18명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6시 30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되는 뭐 큰 식당에 가서 보통 막 18명, 19명이 이제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대개 이제 담임 목사 주변에 이제 고참 부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고참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상석을 이제 권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전혀 겸손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내려가는 건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불편함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삶에 적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혹시 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때에 바리새인이 앞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잘한 일들을 자랑하고 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드리고요. 반면에 세리는 구석에 앉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누가 용납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세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도 잘못 적용하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고 뒷자리에 앉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같은 생각의 문제이고, 내가 많은 것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은혜를 받게 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다른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뒷자리로 앉아라, 끝에 가서 앉아라, 멀리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존감의 회복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자존감 강의를 해주기 위하여 오신 유은정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결국 제가 이해한 이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야말로 나를 부인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는 사랑하는 자라, 너를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면서 높여주시는 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잔치를 베풀 때 주인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떤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이 벗이나 혹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유 청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도 친척 불러다가 혹은 형제 불러다가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 잔치가 가족 없이 친지 없이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잔치를 하는 동안에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 친인척들이 다시 대갚아 주는 건 크게 복이 되는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지. 어차피 주고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고받고 이런 나눔이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돌려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에게 주고받는 것들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되돌아온다면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나가는 많은 것들, 어떤 경우에는 뭐 누군가의 칭찬, 인정, 존중 내지는 뭐 정말 갚아주는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수고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나를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성실과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또 아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참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 보면 그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해서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행복한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 열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고백하고 말도 많이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 뜻을 따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부인하고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달려나갑니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누가 다 알고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땅에서 채워주시던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